자, 이제 친구들 전도사님 볼 시간이에요. 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계속 해볼 건데, 우리 친구들 지난주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사전적 의미, 온유한 자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너그러우며 화를 내지 않는 온화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목사님께서 성경적 의미에 대한 온화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아니면 인물이 기억나는 친구? 목사님이 3명의 인물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선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온유함을 닮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명의 인물을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모세였고요. 두 번째는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마지막은 진짜 너무나도 중요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도 못 가고요. 이분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누구요? 맞아요. 예수님. 요 3명의 인물을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온유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디까지 순종하셨죠, 우리 친구들? 어떻게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까지 말씀 안에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십자가 왜 못 박혀 죽으셨을까, 우리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저렇게 아프게 돌아가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아픈 것이 싫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저들이 하는 잘못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요.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가지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것이 뭐라고 했죠? 복. 어떤 복? 복을 받을 거야.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죠? 말씀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땅 부자가 된다는 말씀일까요? 땅 부자가 되게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땅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상속과 유산, 그리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냥 물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꼭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우선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고요, 힘듦도 없대요, 걱정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영원히 그 나라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만 찬양하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공부할 걱정도 없어요. 성적을 잘 받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곳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이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삶 가운데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 시리즈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유치아동부에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말 기억나요? 말? 어떤 말이었어요? 막 이렇게 날뛰는 말이 있었죠. 그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말이 아니 그 우리 PPT에 있는데 앞에. 근데 그 말이 아무도 못 태우는데 그 말을 이제 또 누가 타고 있죠? 뭐 나폴레옹인지 뭐 또 알렉산더 대왕인지 모르겠지만 말을 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온유함은 이런 뜻이에요. 힘이 없어서 착하다, 힘이 없어서 얌전하다, 힘이 없어서 조용하다 이게 아니라 프라우스라고 헬라어로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서 힘이 통제되는 상태, 우리의 혈기와 감정을 성령의 능력 아래 두는 통제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 사람은 힘이 없어서 착한 거야 이거랑 원래 타고나기를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야 이거랑 온유함은 다릅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혈기와 감정을 하나님 아래 두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 그 통제 아래 두는 힘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모세의 온유함, 요셉의 온유함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그 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누구와 비교하거나 비교당할 수 없는 그 가르침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모세의 온유함이었고요. 또 요셉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꿈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확신, 이것이 요셉의 온유함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나요? 어떤 복이라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 사라, 조카 롯 세 명이 왔는데 막 사람들이 불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던 전쟁에 나갈 남자 종들만 314명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큰 족장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롯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기도 이제 자기 소유의 양떼와 소떼와 이런 게 생겼는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꾸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더 좋은 땅에서 풀을 먹이겠다, 우리가 먼저 물을 먹이겠다, 자꾸 싸우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니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제안은 뭐냐 하면
너 좋은 거 먼저 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쪽 하면 내가 이쪽 할게. 너가 이쪽이 더 좋다 생각하면 내가 이쪽 할게. 원래는 반대로 돼야 되죠.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양아버지처럼 큰아버지가 롯을 아들처럼 키웠어요.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요. 이래야 되는데 롯은 성경에 보면 눈을 들어서 쫙 보니까 어디가 좋은가 봤더니 소할 땅이 좋은데 물이 넉넉한 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롯의 눈에는 에덴 동산 같고 그 나일강의 비옥한 그 삼각주 지역처럼 비옥한 땅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롯이 특별히 나쁘다고 할 수 없고요. 그냥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훈련되지 않는 인간의 본성. 나 좋은 거 내가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좋은 데를 떠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자기가 보는 그만큼만 가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외에 너 보는 것, 동서남북, 너가 밟는 곳 모든 땅 내게 주리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양보한 것도 아니고 약해서 양보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 이걸 알았기 때문에 무슨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가지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에요. 두 번째는 아들과 같은 조카 롯과 다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합니다. 명절이잖아요. 명절인데 명절 때 이렇게 친척들 모이면 막 위축들잖아요. 뭐 형제고 근데 뭐 형 집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동생 집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게 뭐냐. 또 뭐 누구네 아들은 뭐 어느 대학 갔다는데 뭐 우리 아들은 뭐 이런 거. 여러분, 비교할 것도 없고요. 비교 당할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자신감 있으면 비교할 것도 없고요. 주눅들 것도 없고 양보 못할 것도 없어요.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막 바글바글 모여서 그 싸우는 거, 그 레드 오션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다 좋은데 사람들이 다 몰려가잖아요. 그거 얼른 놔버리고 얼른 더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삭도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 집안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는 환대고요, 이웃에 대한 환대.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온유했고 이삭도 온유했어요. 이삭이 살다 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그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그랄 땅에서 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갔더니 아버지가 팠던 운물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랄 땅에서 아버지가 팠던 운물을 다시 파고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나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면 한 30배 정도 거둔대요. 이게 일반적인 농사의 법칙이래요. 그런데 종자도 좋고 땅도 기름지고 비도 제때 오고 자연재해도 없다면 한 5, 60배를 거둔대요. 근데 100배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일반적인 복이 30배, 여러분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게 60배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100배예요. 그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땅에 살던 원주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야, 우리 땅에 그 우물 내놓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 우물은 그 사람들에게 식수고요. 또 양과 소떼가 먹어야 되고요. 또 그걸로 농사도 져야 되고, 하여튼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물을 메워 버렸습니다. 그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제 그랄 땅에서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넓은 평지에서 잘 있다가 골짜기 협소하고 좁고 경사지고 안 좋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갔더니 또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팠더니 또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가서 회방을 놓습니다. 야, 여기도 내놔. 여기도 우리 땅이야. 너희도 또 내놔. 그래갖고는 그랄 골짜기에서 다투었다. 그들이 싸움을 걸러 왔다. 그래서 에색 다투었다. 이런 일 또 내려갑니다.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여기에서도 또 샘이 또 터집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우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건물주가 이렇게 잘 보니까 세를 줬는데 이 가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가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건물주가 잘 되는 가게 내쫓고 자기가 거기다가 비슷한 거 차려는 뭐 그런 심보인 거죠. 그래서 이삭이 또 쫓겨납니다. 신나라고 해서 시비를 걸었다. 그들이 대적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쫓겨가서 또 남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블레셋 땅을 벗어납니다. 네게브라고 해서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물이 나옵니다. 르호봇, 넓다, 장소가 넓다. 이제는 블레셋의 경계를 벗어났으니 블레셋과 다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삭이 이렇게 계속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선택은 뭐냐 하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되어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더 넓고 더 물이 풍성한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유약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피하고 양보했냐 하면, 이삭의 온유함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믿음의 자신감이에요. 그 아이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못 싸우는데 동네 형들한테서 막 어깨 딱 펴잖아요. 왜? 우리 아빠가 저기 있거든요. 형 놀이터에서 날 괴롭힐 거면 괴롭혀봐. 나 아빠 저기 있어. 이런 마음이죠. 이삭은 그래, 블레셋 너네 달라 하면 그래 줄게. 그래, 너네 땅이기도 하다. 근데 내가 팠지만 내가 줄게. 근데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내 하나님이 내게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다. 그래 내려가는 거예요. 골짜기든 사막이든. 사람과 싸워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삭이 이 세바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여기에서 물이 팠는데 또 운물이 터졌습니다. 브엘세바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유치아동부가 혹시 퀴즈를 한번 목사님 내볼게요. 그
이삭이 운물을 몇 번 팠을까요? 손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삭이 운물을 몇 번 팠을까요? 5. 이야, 머리 좋네. 5번, 5번 팠어요. 아빠 엄마는 세배하면 세뱃돈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물을 5번 팠어요. 여러분, 우리 한두 번 양보하면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3번 양보하면 할 만큼 했다 그러잖아요. 5번 양보하는 거 쉽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신감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온유함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신 삶에 대한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이 자신감, 이 확신입니다. 믿음의 자신감입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나니, 그 다음 장인가 봐요. 아닌가? 그 전장? 없나 봐요. 예. 잠언 14장 26절에 이상하다, 저한테는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할 바위, 피할 요새,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롯과 같은 사람, 여러분 거기 망한 땅이잖아요. 눈에 보이기 좋았지만 망한 땅입니다. 또 무엇 하나라도 잃을까봐 막 전투적으로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좀 그렇잖아요. 워낙 힘들었고 워낙 가난했고 전쟁도 겪었고 뭐 하나 못 얻어 먹을까봐 뭐 하나 못 받을까봐 막 저요 하고 막 줄 세치기 하고 앞에 서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못, 그런 거 여러분 좀 이제는 좀 내려놓고 이제는 좀 선진국도 됐으니까 이제는 좀 양보하고 좀 품격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신감이 있어야지, 이런 믿음의 눈이 뜨여야지 온유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 없으면 뭐 하나 손해 볼까 봐 소리 지르고요, 눈이 벌겋고요, 싸우면서 살아가고 맨날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온유함은 성도의 성숙한 인격과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감정을 폭발시키고 막 신경질 나서 짜증 내고 막 감정을 폭발시키고 막 집어 던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일이 해결되시는 거 보셨어요? 해결되면 그렇게 하셔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뭐 집어 던지고 이래서 해결되면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막 그렇게 좋아 못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싸워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좀 거리가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매너를 지킵니다. 회사에서 친절하게 대합니다. 근데 정작 나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 갖다 주는 남편한테 부인들이 화를 냅니다. 매일 꼬박꼬박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우리 아이들 키워주는 아내한테 남편들이 짜증을 내고 구박을 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학원 보내주고 용돈 대주는, 조건 없이 다 해주는 아빠 엄마한테 애들이 무례하게 대해요.
우리가 자녀들은 5살 이전에 효도할 걸 다 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애들만큼 부모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 없어요. 살면서 얘네들 때문에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어요. 얘네 때문에 이렇게 기뻐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걔네들 때문에 물론 눈물도 그렇게 흘려본 적이 없긴 한데, 그런데 또 걔네들하고 싸워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평생 은혜를 주고받고요, 하늘나라 가서도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건 그냥 저의 그냥 의견이지 이게 신학적인 건 아닙니다. 천국 가도 동원교회는 따로 좀 모이지 않을까. 예. 하나님께서 야 오늘 전체 예배 끝났으니까 야 각 교회 이름으로 소그룹으로 모여. 그럼 제가 동원교회 깃발 들고 서 있으면 막 이렇게 모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이인가요? 매일 새벽 기도에 영상으로 보는 사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보는 사이, 커피 같이 마시고 밥 먹고 뭐 중간에 성경 공부하는 사이잖아요. 식구들하고도 그렇게 안 지내는 사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런 끈끈한 인연인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소그룹으로 모일 대상인데 우리가, 근데도 우리 교회는 말고 다른 교회는 교회가 죽도록 미워하고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아니라요, 악한 영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가족과 싸우고 성도와 싸우는 것은 이거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온유함을 지키려면 좀 말을 잘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말을 할 때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옳은 말인가 맞는 말인가, 말의 내용이에요. 2번째는 지금 필요한 말인가, 꼭 지금 해야 되는가, 말의 시점입니다. 3번째는 친절한 말인가, 말을 하는 자세와 태도, 방식이에요. 이 3가지를 한번 점검을 하래. 이게 내용이 맞는 말인가, 옳은데 꼭 지금 해야 되는 말인가, 그런데 친절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아무리 옳은 얘기고 꼭 필요해도 친절하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듣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들의 은사가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부모가 자녀들 다 사랑해서 말하고 옳게 되라고 말하는데 애들이 기분 나쁘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친절하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집에서 좀 지혜 없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집사람이 무슨 요리를 해주면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야 이거 괜찮다 이러면서 막 먹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볼 때 괜찮다 이러면서 제일 열심히 먹고 제일 많이 먹어요. 그러면 애들이 아빠 맛있는 건 맛있다고 해. 뭘 괜찮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 괜찮다 이건 나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막 먹는데 애들이 볼 때는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하면 더 좋을 텐데 나쁘지 않다 이러면서 먹는 심보는 뭐냐 이거예요. 그 좀 지혜가 필요해요. 맛있다 이러면 해준 아내가 좋아하고 또 애들도 이상하게 안 여기고 저도 맛있다고 했으니까 막 먹어도 되고 나쁘지 않네 이러면서 막 먹는 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땐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뭐 같이 뭐 신방을 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그냥 일단 맛있다고 하세요. 누가 사주는 건데 얻어먹는데 맛있다고 그래야지. 아니 신방 가서 얻어먹으면서 목사가 목사 권사님 이 집 별론데요. 여러분 이러면 대접하는 분 마음이 좋겠어요? 맛대가리 없어요. 이거 다시는 오지 말자.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좋겠어요? 사주는 건 무조건 맛있다고 하셔요. 여러분 그게 다음에 또 얻어먹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얻어먹는 다음에 좀 말을 또 이것도 제가 지적받았어요. 대접받는다. 이게 목사가 그런 표현을 써야지 얻어먹는다 이게 없어 보이게.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절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친절한 말이. 온유한 사람은 일단
자기 그릇이 커져요. 자기 역량이 커져요. 그리고 이어서 삶의 지경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는 복이 있습니다. 다시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삭이 매번 우물을 양보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얘가 우리가 무서워서 그러나 보다. 근데 매번 양보하고 가는 곳마다 물이 터지니까 이제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을 먹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여기에 수십 년째 대를 이루고 살면서 물을 파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쫓아내면 가는 곳마다 물이 터지지.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당하지 못한 태도에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삭의 양보에 의아함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소문을 듣습니다. 번번이 우물을 뺏기고 쫓겨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터지고 가는 곳마다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는 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랑 싸워서 좋을 것이 없다. 그래서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 우리 26절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람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의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왕이 화친 조약을 맺으러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너와 계약을 맺자. 너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너 이제 안 괴롭힐게. 너랑 조약 맺으면 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좀 떡고물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이방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방 왕이 이삭과 조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우물의 권리를 주장하고 매번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에서 밀려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매번 이삭과 이삭의 종들은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밤늦게 자기들을 기습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평안이 다 깨졌을 것이에요. 밤낮 두려움과의 경계를 서면서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이 그의 대적을 친구로 만든 것입니다. 온유함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분노하고 다퉈서 관계가 깨어지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나를 무시했어, 이거예요. 나를 그렇게 대해? 나를 무시했어?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내가 양보하면 손해 본다는 거죠. 그럼 내가 왜 양보해?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다가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관계가 깨지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내 자존심이고 내 이익 때문입니다. 이것만 좀 포기를 하면 다툴 일도 없고요. 여러분 관계도 개선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이삭을 보면서 깨닫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존심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두 번째, 내 이익은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자, 복의 근원 대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세 번째, 자존심보다 이익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존심보다 이익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명절인데 친척들 만나잖아요. 분명히 자존심 상할 일이 있고요. 또 손해 보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온유함을 한번 지켜보셔요.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왕과 함께 사는 남자라고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보진 못하고 리뷰만 좀 읽어봤어요. 세종대왕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문종이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입니다. 근데 문종이 병이 약했어요. 2년 몇 개월 만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문종의 아들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수양대군은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올랐는데 보니까 외척에게 휘둘리는 것 같거든요. 나이 든 대신들이 어린 왕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 같거든요. 아버지 문종 때부터 이 병이 약해서 막 대신들이 득세하면서 왕권이 약화됐어요. 이 수양대군이 야 이거 이 조선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거 이 병약한 형 그리고 어린 그 아들이 때 와서 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개판되겠구나. 그 수양대군이 자기가 왕권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계유정난입니다. 계유년에 일어난 정치적 난, 친위 구테타입니다. 여기서 대신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단종을 쫓아냅니다. 유배지로 쫓아내요. 실제로 이 수양대군이 왕이 이제 세조가 되는 거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라서 실제로 그의 신념대로 왕권 강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양대군이 외척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의 신념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왕권을 강화했고 외척들을 배제하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세조가 더 마음에 남았는가, 단종이 더 마음에 남았는가라는 거예요. 세조는 신념대로 살았어요. 무력을 불사했고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그는 신념대로 살았습니다. 단종은 뭐 왕에 오르자마자 쫓겨나고 유배지 가서 나중에 사약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도 그렇고 보면 단종의 삶을 사람들이 마음에 기억합니다. 단종이 유배 갔던 그 먼 길 영월이거든요. 가면서 쉬었던 그 자리들, 물 마셨던 자리들, 그 유배지 갔던 그곳, 이런 것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단종과 관련된 이야기는 몇백 년간 기억이 되어 있는데 세조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그랬다 이것만 있지 세조가 어디서 무엇을 했다, 어디서 뭘 먹었다, 무엇을 마셨다 이런 게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정당하면 옳지 않은 수단을 써도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역사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세조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어쨌든 괜찮다. 이게 왕권 강화와 또 자신의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후의 역사와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사람들이 단종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세조를 잊어버리는 것은 세조의 신념을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역사의 단죄입니다. 단종은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몇 개월, 몇 년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단종을 추모하는 이유인 거예요. 단종의 유배지가 영월입니다. 저희 둘째가 거기서 군 생활을 했어요. 영월에서. 그래서 저희 가족이 영월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청룡포, 단종이 유배된 그 조그만 섬이 영월에서도 나룻배를 조금 타고 들어가는 요만한 섬이에요. 얼마나 추운지 거기 맨날 어는 그 땅이에요. 충렬사, 단종을 위해서 단종을 섬기다가 죽은 신하들을 기념하는 절이에요. 장릉, 나중에 세조의 사약을 받고 단종이 죽습니다. 거기 단종의 무덤이에요. 이런 장소들, 이러한 특정한 이름들이 기억되는 이유는 뭘까? 답변은 세조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념이 있고 내 이익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난 전투적으로 살겠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뭘 기억할까요? 좀 희생하더라도, 좀 포기하더라도, 좀 양보하더라도 우리 아빠
착한 사람이었다. 우리 엄마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걸 기억하지 않을까요? 야, 우리 아빠 무서운 사람이었다. 우리 엄마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남겨준 거야.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셔요? 아니면 남겨준 건 뭐 별로 없지만 우리 아빠 착한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 믿음의 사람이었어. 기도하는 엄마였어. 이걸로 기억되고 싶으셔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온유한 자가 여러분 기업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는 복을 누립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 자녀의 성품이 온유함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 내 멍에 매도 괜찮다. 너에게 그래야 안식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장이 안식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온유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은 온유함입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가치, 이 사람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 그 온유함으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천천히 그리고 줄줄이 맺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복입니다. 아까 전사님 기업은 상속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 자, 온유한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또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온유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천국과 같은 가정,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랑과 온유함으로 섬기는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연습 한번 해보세요. 명절에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내가 온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내가 그 매개체가 될 것인가 한번 연습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확신,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온유함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